동방교회라고 하는 흔히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본부를 둔 그 동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정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말 들어보셨죠? 정교회 신부, 로마교 신부와 정교회 신부는 다르지요. 전교회라는 말은 기독교 개의 용어로 말하면 정통, 우리만이 정통이고 보수다. 우리만이 진짜 교회고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독교계에서 뭔 말이 나오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건 기본 상식이죠. 로마가 세력을 동쪽으로, 로마의 야심은 이제 인도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도까지 이렇게 세력을 뻗쳐나가는 것이 이제 로마의 야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아시아 지역 거기 이상을 못 갔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무렵에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에서 일어난 징기스칸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이 동쪽을 완전히 점령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의 힘 가지고는 징기스칸을 당할 수가 없었었죠. 또 징기스칸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터키 지역까지, 거기까지 정복을 하고는 로마에 막혀서 더 이상은 또 못 갔죠.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의 균형을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우주 역사를 운행하신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로마가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만약에 점령을 했다 그러면 로마교가 우리나라도 다 완전히 정복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를 다 보존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청교도 신앙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복이죠. 시간을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어느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경영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로마교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도 날마다 이러고 성당에 모여서 뭐 성수 뿌린다고 이러고 주교들이 뭐 등불 이거 흔들흔들 하고 저 뒤에서 물 이게 들고 다니는 아이들 불 찍어서 이렇게 유아 세례한다고 이러고 다니고, 우리도 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건 너무 확실한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오고 우리나라 지역까지 못 오게 만들었다는 것도 난 너무 감사하다니까. 이것이 완전히 점령, 사람이 한번 뭘로 세뇌당하면은 그것을 씻어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교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당신들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이래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와 교황의 말이요, 구원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부터는 죽였습니다. 다 그 교회의 명령에, 교황의 황명에 거슬리면 사형시켰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않게 하려고, 그것도 신앙 중에서도 개신교 신앙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충성스러운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보존해뒀다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6.25 전쟁을 통해서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청교도 신앙이. 6.25 전쟁 전에는 로마교 신앙이 왔어서, 중국을 통해서 왔던 그 뭐 이승훈 씨인가 뭐 그분 통해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중국 신부 통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도 그게 발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는 저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민비 시아버지가 누구지? 대원군이 절대로 서양 문명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런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딱 그 막고 있다가서는 6.25 전쟁 통해서 주님이 다 계획하신 때 청교도 신앙 딱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난 그런 거 역사 이렇게 볼 때 참, 야, 우린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로마가 동방 정책을 썼지만 동방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나가지 못했고 소아시아 지역만을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 주로 삼아서 그걸 아시아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로마의 끝이죠. 소아시아가 로마의 끝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교회들은 7 등대의 모습이었죠. 7 등대로 보여주셨는데 7 등대에 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 스가랴서 4장 등에서 이미 예언적인 계시로 나타났었던 것인데 성소의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7 등대와 떡상이 이렇게 마주되어 있게 돼 있죠. 7 등대 바로 뒤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참 빛은 비춰지지 않고 그 예시적인 모형적인 성소의 빛만 밝혀지는 때가 구약시대였던 것이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면 떡상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 실제로는 신의 음성을 직접 신 앞에, 신의 임재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직접 들어서 그 빛이 참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 앞에 직접 나가서 듣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떡상에 율법적인 떡을 진설을 한 것과 마주대에서 이제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을 제사장들이 직무였죠. 당직 제사장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였는데 그것은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참빛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완전한 빛이 아니죠. 이런 얘기는 좀 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지만 진리의 성령이 되어지신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이신 주님 안에서 하늘 성소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신의 음성을 직접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가 계시록에 말하는 계시를 보고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독교계에서는 직통계시 받는다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나는 직통계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못 받으면 성소까지 겨우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여전히 가려져 있다.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사이에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육적인 자아라는 것이 딱 가려져 있어서 참빛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분의 얼굴 앞에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미 오셨어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핏부림 받은 구속받은 나의 신앙 양심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의 음성을 요한만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야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양누리를 위임 맡은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어떤 말을 가르치면 같이 신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일곱 등대에 관해서 이처럼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 스가랴 4장 등에 나오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암시하는 비유로서 율법 성전의 성소에 떡상과 마주대하여 설치되는데, 이 시향은 신약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었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건 전부 모형이죠. 결론적인 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일곱 등대가 성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은 천국 농사를 하는 하나님의 성소죠. 여기가 천국 농사하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줘서, 빛의 말씀을 들려줘서 빛의 세계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뭐 허공 어디에, 구름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중에 주님이 계신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불신자지요.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곱 교회들에 임재해 계신데, 일곱 교회들에 임재해 계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등대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12절 하반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의 사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계셔요.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랬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직접. 이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이런 완전한 무용이었으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로마가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쪽으로 나아간 마지막 지점이었어요. 아시아 이제 그 땅끝까지 로마는 정복을 하기를 원했지만 인도까지 가면 땅끝까지 정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나가질 못하고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정복을 한 다음에 한 주 도로 삼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도읍들, 도시들,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만, 그 일곱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에 대한 예시인 것이다, 예시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온 지구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광의적으로는 세상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대였으며, 성도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등대에서 발하는 빛의 근원은 구약시대 같으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가려져 있으니까 떡상을 반사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빛으로 발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였는지 아시겠어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떡상을 반사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같으면은 신의 음성, 신의 말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에 근거한 떡상에 진설되는 떡을 반영하는 것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신의 말씀은 가려졌죠. 그냥 율법적인 떡을 갖다 진설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지성소 앞에 나아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계시를 반사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다 등이 돼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등은 물질적인 그런 율법적인 등이었지만 신약시대의 등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가랴서에 보면 주발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기름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등대 좌우에 감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둘이 서 있잖아요. 두 나무로 이렇게 둘이 서 있잖아요. 그들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혼인에 참여해야 되는 성도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 마지막 때에는 기름을 예비한 여부에 따라서 신랑을 맞을 수도 있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다 일어나서 각자 자신의 등을 간검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을 간검하는 거 율법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열처녀가 다 자기 등을 간검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각자 다 제사장들이니까 자기 등을 간검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희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양심은 어떤지 조사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 간검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충분히 예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섯 처녀는 등에 지금 현재 불이 까무라까무라 꺼져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첫 시간 시작에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졸거나 자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 종지부 찍어라 그런 그 말이요. 세상 염려와 재료 유혹에 자꾸 마음이 맡겨서 이러고 있지 말아라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거듭났지만 등이 불이 꺼지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었느냐 이런 걸 자꾸 내가 점검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었으면 무슨 깨달음이 왔는가 이런 것도 좀 오늘 모임에 가서 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말이요. 이거 가서 꼭 막 여러 사람한테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막 너무 안 가서 지루해서 빨리 와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고잠해 보니까 11시 넘어서 와서 다음부터는 10시 반에 딱 참석해야 돼. 영희 때문에 그러지? 아니라니까요. 시간 안에 꼭 참석하셔야 돼. 난 누가 몇 시에 들어오는 것도 다 지금 보고 있어. 마음에 뭔가가 맞게 심령이 부흥되어져 있으면은 교회 모임에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가두고픈 안 가두고픈 마지막 드서면은 시간에 지각하게 돼 있어. 나부터도 그래. 느슨하시면 안 되겠어요. 깨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처녀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의 지체들은 다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즉 등에 불이 켜져 있을지라도 혼에 여분의 기름 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예비되어 있지 못하면 불이 그냥 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화급하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다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나눠주면은 같이 꺼질 염려가 있으니까
너희는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파는 데가 어딘지를 또 알면 빨리 갔다 오면 되거든요. 이게 어딘지를 모르고 성당에 가야 되는지 순복음교회 가야 되는지 뭐 강남교회 가야 되는지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혼인집에 결국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이게 끝났다 이 말이죠. 했는데 눈앞에서 금갈대 청량을 딱 하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와 있더라는 거죠.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야 되는데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이 생에서 불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영세에 들어가서도 그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생에서 까무락까무락 하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걸 깜깜한 사람이야.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는 바꾸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해. 너는 왜 이렇게 깜깜해? 이 한마디 하면 끝이겠죠. 자기 스스로 알 거고 또 빛들로 충만한 세계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깜깜하면 뭐 나는 저기하고는 상관없는 동네 사람이구나 이거 금방 알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처녀는 들어갔는데 혼인집 문이 딱 닫혀버리더라는 거잖아. 이제 이게 문제죠. 계속 열려있다면요 뭐 오늘 묻으면 내일 오면 되고 내일 묻으면 모레 오면 되는데, 혹시 혼인 기한이 딱 닥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끄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끝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7 교회는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광의적으로는 세상을 비추는 등 역할을 하며, 성도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에 불이 켜졌을지라도 혼에 즉 마음에 비추는 역할을 해서, 어둠이라는 것은 육신의 마음인 것이지 빛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은 빛이죠 늘. 그래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등대와 마주대하여 설치된 떡상에 진설된 떡을 먹을 때, 즉 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고 온 사람이 떡을 진설할 때 그 떡상을 반사시키는 등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 어느 날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올 거다 이러고 앉았는 사람이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떡을 매번 진설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 앞에 모여서 생명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는 건데, 주 앞에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 7이라고 했으니까 7교회마다 모든 상황은 다 다르겠죠. 각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모든 땅의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래야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교회를 거쳐야만 영원한 영광이 비춰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7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나마나 7교회들 중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지방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준히 없고 칭찬만 하셨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왜? 이기는 자들만 빼낸다고 돼 있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땅의 7교회는 큰 음력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음력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7교회들에서 내 백성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된다 이거. 이제는 거기가 좋다고. 좀 너희보다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보다는 서머나가 좀 낫다, 서머나보다는 버가모가 낫다, 버가모보다는 뭐 두아디라가 낫다, 두아디라보다는 빌라델피아가 낫다, 이래가면서 저희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땅의 교회에서 제일이라고 떠드는 건 다 소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다 소없는 소리야. 모든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주님이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 하면 이유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엔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의 아이가 데려감을 받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그곳을 거쳐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장로교단에서 나온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침례교단에서 나온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갈 데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 괜히 옛날에 하던 식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곳에서는 마지막으로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예복을 완전히 갖춰 입도록, 또 오지라는 기름을 채워서 그릇에 채우도록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곳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또 신부 옷 입으러 가는 거고.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상에 진설된 거룩한 떡을 먹을 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이 켜짐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혀 깨달아진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영혼이 밝아져서 스스로 어둠을 이기도록 진리를 옳게 분별하게 되며, 사악한 마음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진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일러서 비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할 때 요한의 가르침을 빛이라고 그런다. 빛을 비춘다 이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가서 혼동하고 있는 기독교계 얼마나 혼잡해요 지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매 안식일마다 대제사장 아닌 일반 제사장이었어요. 당직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소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떡으로 번갈아서 떡상에 진설하였으며 7 등을 간금하였는데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고 채우며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고, 심지가 다 탔으면 심지를 가려야죠. 그러면 등 하나는 자연히 꺼야 되겠죠. 가려야 되는 등은 꺼야 되잖아요. 심지를 가는데 심지를 가는데 지금 이런 걸 일러서 개혁이라, 종교개혁. 교회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걸로. 심지는 반드시 가려야죠. 심지가 다 탈 때까지는 그 수준과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계속 소화시켜가지고 빛으로 화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떠한 말씀은 그 수준에서는 그 수준, 그 한계가 있게 말이다. 그 심지의 길이만큼입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심질이 가르면은 불 밝힐 수도 없는 심지 가지고 까무라까무라 하는 사람들은 새심지 밝히는 사람들 보고 이단 나왔다 그래. 이단 나온 게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아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늘 지금 이게 디지털이 발달해도 이렇게까지 발달했는데 그 뭐 옛날 방식 손으로 한 거 보고 수동식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생각이 안 나요.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그걸 계속 고집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영재님이 이거 수고해가지고 여호수아서 책 1, 2, 3권에다가 그 많은 날 동안 나눴었던 말씀 테이프 이것을 CD 한 장에다가 싹 넣어줬어요. 컴퓨터에다 넣어서 딱 돌리기만 하면 이게 그냥 다 나와버려.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오디오 테이프 돌리겠다고 오디오 테이프 돌아가는 라디오 사러 다니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시대가 지나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머리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실기로 원하는 옛날식으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살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면 생활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갓 쓰고 도포 입고서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야. 부산에서 여기 한양까지 걸어 다녀야지. 다리를 괜히 만들어줬냐고. 아이 이러고 고집 부리면 참 할 말 없죠. 아날로그 방식이 그렇게 주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심지를 갈 때가 되면 딱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기름이 있어도 심지가 딱 찢어가지고 등잔 꼭대 보면 꼭 이게 오래되면 딱지 않지요? 딱지가 조금 떼내려고 그러면 나 죽는다고 말이야. 선한 말로 유순한 말씀을 해주시지 말이야. 쥐어다 대고 날마다 다니면 쳐서만 마른다고 이러면서 그냥 주님이 증인들을 보낼 때는 그 귀에 대해서 쳐서 말하라고 하지 좋은 말로 하라고는 법은 없어 사실. 내가 너에게 이르라 한 말을 해라 이랬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정신 차리게 자는 자 죽는 자들 다 깨우는 말을 하는데 좋은 말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지훈이 늦잠 자려고 그러면 지훈이 엄마 일어나 줘? 일어나 이놈아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이래야 일어나지. 아 이제 시간 됐어요 일어나 주세요 이러면 안 일어나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낸 종인 거예요.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인간의 눈치를 잡고 살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오죽은 바울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건 인간들은 말이에요. 그냥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 이것만 자꾸 추구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깨어나게 하려면은 아주 그냥 정신 바짝 들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져 나는 공 던지면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막 사람들 비유나 맞춰주려고 그러고 기울거주는 소리 나오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라고 해서 울고 웃고 이런 거나 날마다 주고 앉았으면 저 대전에 그 뭐 누군가요? 코미디언?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보여.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들이 절대 소송받지 못합니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인기 영합주의 요즘에 저 정치하는 사람들 포퓰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말이 참 많더만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목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건 자기 사람 만들어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안에 삼겠다는 야심이지 그게. 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거예요.
난 답답한 거 없어요. 나는 할 얘기만 하면 그뿐이지 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난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갖질 않아요. 이제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만 들으라고 했는가 보다 이러면 되고, 오면은 또 그 말씀 말고 이 말씀 좀 더 들어야 될 때가 와서 보냈는가 보다 이러지. 누가 끝까지 남을지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막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장담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 그러고 다 때가 되니까 도망가고, 바울 사도가 오늘 아시아에 있는 일곱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수백 명이 남아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성경과는 내가 지금 안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몇 명이 남을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래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지체들이 똑바로 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의 구약시대에 매 안식일마다 당직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의 성수에 들어가서 새떡으로 번갈아 떡상에 진설하고 7 등의 그 등잔들을 간검을 할 때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가 다 타면 당연히 심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지를 가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등이 꺼져야 되는 거죠. 새 걸로 가려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촛대를 옮긴다. 어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때 16세기 초에 무슨 칼빈이 이렇게 말했느니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느니 찌빙 권리가 이랬느니 하면서 막 따져 싸도 지금 들어보면 애들 웃기는 소리예요. 내가 들어보면 중학생도 못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여기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는 석사과정도 아니고 여기 박사과정이요. 박사과정은 교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지침만 주고 본인들이 나가서 다 연구하는 거예요.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교수님은 그냥 레포트나 써내 이러지. 뭐 하는 걸 볼 때 지침을 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학부생으로서 가르침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내 속으로는 열불이 터지지만 앞으로 레포트 잘 써내시는 수준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대학원에 들어왔으면 말이요, 대학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부생 생활을 하고 그냥 이러면 답답하지요.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그 영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며,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 계시록의 목적이 계시되었는데, 주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나 예수는 뭘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들을 위한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해놓고 나서 이어지기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 모든 교회들은 최종적으로 오라 하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와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죠. 최종 목적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어요. 예, 그 영과, 그 영은 신랑이고, 이제 신부는 7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장작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의 등을 점검 스스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등에, 등잔 꼭대기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불이 까무락, 기름이 정상적으로 있어도 까무락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릇만 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빛이 밝게 빛날 수 없죠.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했지만 신부가 예복을 갖추어서 입는 것으로도 말씀을 했어요.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예복이라는 게 뭐죠?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고운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빛나고 고운 세마포로 지금 속사람이 다 덧입어진 것을 스스로 얼마만큼 내가 빛나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혀졌는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겠고, 빨리 좀 무슨 뭐 연탄던지라도 좀 널러와서 묻은 듯 싶으면 양잿물로 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양잿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두루마기라고 그랬지, 신부가 입는 옷은 옛날엔 그 여자들 입는 건 후르메기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충청도 말로는 여자들 옷 속옷 입고 그 겉옷 입고 나서 맨 겉에 이게 걸쳐 있는 것을 후루마기라고 그러지, 후루마기. 그런데 그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렇고, 그것은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예복이다 이렇게 해서 겉옷을, 속옷은 이미 입었죠. 팬티 안 입은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브래지어 안 차고 팬티 안 입은 분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됐으면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그런데 겉옷을 당연히 갖춰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것이 다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참 빛을 적용하는 넷째 나라의 빛들에 관한 기록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과 2장 6절로 11절에서는 진리의 참 빛을 바라는 교회 생활로 계시되고 있는데, 빛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것은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은 첫째 날의 빛을 반사하는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체들로서 일곱 등대로 땅에 있는 교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생활을 일곱 교회에 변질한다 해서 일곱 등대로 상징이 되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교회의 빛이 완전한 빛이 아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발해지는 그 빛이 완전한 빛이죠. 영원한 빛이에요. 자, 둘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전하신 다음에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